2026년도 원단 메시지 제목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를 이제 출발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 발자취를 계속 남기게 되면 어떤 농도가 배우냐면 축복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이 축복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강단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이 영적 힘을 계속 얻으면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의 발자취가 계속 남겨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보고 매일이라 그럽니다. 매일이 쌓여서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매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이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 각인된 대로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각인시킬 것인가,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 각인 시키는 일을 잘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공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틀림없이 이 복음의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6년도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한 장씩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암송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도 집사님이 주일 끝나면 이 말씀 외울 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릴 거예요. 매주 이제 한 구절씩 올릴 텐데 그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시간이 되어지면 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한 분씩 나오셔서 이번 주에 내가 암송한 거 또 외우시고 또 묵상한 거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거는 5분 정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뭐 긴장하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치유가 안 되어져요. 틀리면 또 보고 해도 되고 또 뭐 틀리면 또 다음에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내가 뭐 발표할 때 다 외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댁에서 집에서 뭐 외우고 암송했는데 다 외워줬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한번 이번 주에 암송하고 한번 묵상한 거 포럼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아, 저분은 외웠는데 여기 나와서 좀 긴장해서 지금 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이제 주일이나 이제 월요일까지 또 기도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올릴 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 보니까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하는 것도 많으신데 또 그것까지 올리려면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도하신 거 보니까 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기도할 때 보니까 뭐 1부 예배 그거 갖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쨌든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뀌고 축복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매시입니다. 우리가 매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시간마다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복음적이다, 그럼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맞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벌써 아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분들은 사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아요. 왜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거든요.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딱 맞으면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 안 해도 돼요. 뭐 하고 싶은 거 딱 하면요, 저 딱 볼 때 나하고 통해요. 그럼 잘하고 계시네.
저하고 사실 의견 안 나눠도 돼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 안 통하는데 뭐 약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저분은 왜 성령님도 못 받지? 저분은 이거 하는 뜻이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에게 묻고,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 돼요. 그죠? 그게 목사님 톡 통한다. 이런 분들은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저거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탁 통하면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합니까? 저를 포함해 잘 안 통하잖아요. 생각이 복음적입니까? 그죠? 생각이 다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복음이 생각이 다 틀린 생각이고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기도로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2026년도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진짜 무시기도로 24시간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겠다. 여러분 결단을 여러분 하시고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24시간 기도 안 하더라도 틀림없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요.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우리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연결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 매사죠. 그죠? 매사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도하는 걸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전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굴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이렇게 응답받으면요 축복의 발자취가 다 남겨져요.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굴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 바울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굴 닮아가야 되냐? 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강사님 교회 딱 왔더니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무들 노트 몇 권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몇 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 주세요. 한 권이 아니고 몇 권 달라고 했어요? 2권 달라 했습니까? 그럼 하려고 한 권 5,000원입니다 하고 했죠.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높여야 됩니다. 저거 한 4,000원 정도 되면 제가 한 권 만들거든요. 지금 좀 올랐습니다. 한 5,000원 돼요. 제가 한 몇만 원 해야 돼. 그래도 몇만 원 돼도 소중한 걸 알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사겠죠. 그죠? 가치 없는 거는요, 내 가치 없다 생각한다. 공짜로 줘도 안 받아요. 그죠? 제가 저거를 한 5만 원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제가 7년 했다, 7년. 7년 꼬박꼬박 매주.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매일 말씀을 각인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걸,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하나 진짜 여러분이 실천하면요, 반드시 이게 1년, 2년, 3년 나중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경륜이란 걸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죠? 그 한 일을 한 30 냈다 무시 못해요. 그 한 일을 한 3대 했다 그 무시 못합니다. 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발자취를 남기는 한 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 착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이 뭐죠?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뭐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거,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거,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거, 이게 착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은 그걸 넘어서는 착한 일이죠. 육신적인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넘어서 하는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진짜 최고의 착한 일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죠? 죽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찬양 안 한다,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 어찌 보면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단 마귀도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이 죽은 상태니까 이 영적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게 몰라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영적 존재 누굽니까? 사단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있는데 그게 천군 천사거든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상태가 되니까 이걸 모르죠. 당연히 끊어진 상태가 돼 있죠. 영적으로 뭐가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돼요. 우리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교제를 끊어버린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 불신앙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렸죠. 이 영적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게 죽은 상태니까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죽은 상태 가운데 지금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썩은 상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썩은 상태라는 정보로 뭘 쫓아가냐? 영적인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쫓아가요. 육신 일, 세상 일 쫓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악령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악령의 일. 이렇게 이제 고통당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당연히 썩으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냄새 나는 상태. 요한복음 11장 39절, 그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 문제. 이게 냄새 안 나지만은 눈에 보이기는 냄새 안 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심각한 냄새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방황하는 문제. 재앙 가운데 저주 운명 가운데 묶여서 아우성 치는 그런 소리. 이게 다 냄새 나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죠? 코로 맡아야만이 그게 뭔가 문제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 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뭐 뇌에 좀 문제 온 사람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온 거거든요.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다 냄새 나는 상태거든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계획하신 거죠. 뭡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겁니다. 구원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죠? 그걸 보고 말하면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한 자녀 되면 우리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악령의 일을 쫓아가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제는
누굴 쫓아갑니까? 악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갑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향해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뭡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허다한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영원 사랑, 이것만큼 착한 사랑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착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날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의 날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임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죠? 희생제사. 이 예수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피 바르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가장 기억해야 될 날이, 잊혀지지 않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겠죠. 그게 가장 기억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 나는 상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날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시길 좀 축복합니다. 요거 보고 다른 말로 뭐랍니까? 갈보리산이라고. 그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십자가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나왔죠. 첫 번째로 여기서 빠져나왔죠. 불신자 상태.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였잖아요. 마귀 자녀인데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바로 왕 이게 잡혀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피 바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언제요? 예수의 날로 인하여. 그죠? 여러분과 저 우상 숭배해서 3, 4대가 망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날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는 예배드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영원한 천국까지 가죠. 그죠? 지옥 안 가고 천국까지.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6월절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희생제사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안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이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 인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사 매일 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미션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기도의 비밀부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걸어가면 돼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감난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성막 중심으로, 그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죠? 성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님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어떤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응답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이 이 오순절 축복, 다시 말하면 감난산 축복,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어디서 노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아무 데 놀면 안 돼요. 이상한 데 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놀아도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되냐? 교회에서 놀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없었다 그러면 성령충만 받을 수 없어요.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마가다라방에 모이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게 있죠.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버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공예배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이 말씀 있는 자리에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상태. 제가 작년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 힘 얻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상태가 안 좋으면 점점 안 좋은 상태로 가. 그게 또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상태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나름대로 나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래서 흐름이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승리한 비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뭘 바라본 겁니까? 환경을 바라본 겁니까? 사람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속에 천국 바라보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 원망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는 어디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이 축복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요? 개인 열매. 여러분이 교회의 열매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수확해야 되냐면 개인 열매부터 수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개인이 바뀌면요 교회도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 설교할 때 지금 막 100명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설교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설교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열매가 있어서 그래요? 개인 열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열매. 한 사람이나 100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개인 열매가 없으면요
만 명 앞에도 개인 열매 없다. 그러면요, 하고도 힘들고 할 때도 힘들고 나중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과 2026년도에는 개인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개인 열매부터 맺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개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요, 교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 받는데 교회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현장에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이에요. 그죠? 이게 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고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집중을 하다 보면 열매를 주는데 개인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포럼하면요, 서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막 열매가 맺는데 영접, 양육, 제자 이런 열매가 맺어지죠. 영접, 양육, 제자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실 겁니다. 결국은 이 응답 받는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영적 서밋이라. 창세기 41장 38절. 어제도 우리가 성경 봤지만은 바로 왕이 뭐랍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보좌밖에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어떻게 되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벌써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방법은 뭡니까? 이겁니다. 요셉이 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거 누리면 돼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응답이 오는 겁니다. 형통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영적 서밋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꿈을 다 해석하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죠. 형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막 겸손 표현 아니에요. 요셉은 영적 상태만 바꾸고 있었는데 모든 일을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되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거든요. 애굽 복음화거든요. 다윗이 실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 변함이 없어요. 바울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이 영적 서밋은 반드시 기능 서밋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날마다 이 영적 서밋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 시편 73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날마다 영적 서밋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악기 다룰 수 있는 기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귀신도 쫓아버리고 이 기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축복을 누리면 뭐가 따라오냐? 기능 서밋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발견을 하게 도와주시죠.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이 달란트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성이시거든요. 따라올 수 없어요. 왜 따라올 수 없습니까? 누가 축복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썸밋 되는 가운데 진짜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진짜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유일성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썸밋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문화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누가요? 영적 서밋 때는 이 팀들이, 바울팀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당진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먼저 가문의 문화를 바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의 문화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문 복음 안 된 분들은 다 예배 드리는 이게 가문 복음화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 있잖아요. 뭐 예배 가지 마라. 뭐 교회 갔다 뭐 헌금 다 바치냐. 뭐 별 이상한 사단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면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입을 버리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 돈은 다 먹어치우려 했던 사자의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봉해져 버렸잖아요. 흑암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든지 입을 벌리게 하든지. 잡아먹으려 벌린 게 아니라 왜 벌려요? 하나님 역사가 난 놀래갖고 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구나 놀래갖고 요셉 형들이 요셉 보고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기절 안 한 게 진짜 다행이에요. 그죠? 안 죽으면 해도 다행인데 어느 날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돼 있네. 그중에 기절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놀래갖고 막 입을 다물지 못해. 그죠? 우리 가문에 그런 역사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흑암이 꺾이는 만큼 가문의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그죠? 더 역사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 상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자꾸 서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뒷걸음질 하면요 뒤 사람도 점점 뒷걸음질 합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위험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앞으로 가버리면 뒤에 사람도 핍박하다가 또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뒤로 후진하잖아요. 그 사람도 후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조금 핍박 환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입 벌리는 일이 놀래서 아니면 진짜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입을 다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안 바뀐다 뒤로 자꾸 합니다. 바뀐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변화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가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성교의 응답도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축복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먼저 중직자 응답을 받으려면 공예배부터 승리해야 돼요. 주일, 수요, 금요 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상태 바뀌어요.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 내 인생이 당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10의 9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10의 1조, 2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 그게 우상일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분은 그게 우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작은 일을 자꾸 시켜요. 작은 일 충성하면 나중에 큰 일을 하나님 맡기는 겁니다. 큰 일부터 하려 하지 마세요. 큰 일부터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큰 자리는 있는데 작은 자리 없어. 큰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을 안 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알아줘도 진짜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 응답 받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발을 시켜줍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발을 시켜줍니까? 통일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발을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어른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는 영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전도 응답이죠. 사실은 요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목회자하고 진짜 통하는 사람은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영접, 양육, 최소한 그 응답이 통해야 됩니다. 요게 안 통한다. 목회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같이 살아보지만은 요게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우리 중직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정은 가을쯤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주시면 이번 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내년이든지 그 후든지는 그런 좀 인도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요 5가지 중에 우리 교회 한 4가지 정도 응답 받는 분이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6분 정도는 중직자 세워도 전혀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연세를 좀 고려해서 그런 분들은 3가지만 하셔도 좀 중직자 세울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이 요 인도 받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